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번째인데 1부가 마쳐지고 이제 2부로 넘어가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1문을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은 좀 암기를 하고 다니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예언하기로는 이 중에 한 분도 암기를 안 하고 계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 읽으시고 또 답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1문이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죠. 이 질문의 답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이나 영혼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만이 나에게 유일한 위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죠. 왜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한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일문만 들여다봐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 첫째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1부에서는 지금 11문까지에서는 1부인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나의 모든 죄와 그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니까 오늘 12문부터는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비참함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참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지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교회를 다녀도 확신이 없이, 그래서 잠깐 위로를 얻다가 또 돌아가면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위로를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첫 번째는 우리 죄와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러면 그 죄의 비참함과 형벌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고, 세 번째로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집에서도 한번 보시고, 또 성경 구절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면서 공부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할 것 제가 다 알아요. 하십니까?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은데 이 중에도 정말 순종 잘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문인데 구속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 12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형벌을 하시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형벌하고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어떤 일말의 그 가능성을 열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엄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형벌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대답해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율법을 지켜봐. 너희들이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시고 의를 요구하시는구나.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다 지켜야지. 만약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전에 지은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죄값을 치른다고 합시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지 뭐. 그 죄 대값으로 죽으면 내가 죄값을 치르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그 죄값으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도 내가 그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값을 치르는 것도 내세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12문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한번 지켜봐라. 그래, 너희 스스로가 너희 죄값을 치러봐라.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부가 구원에 관해서, 구속에 관해서인데,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은 항상 두 가지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 달랑, 이 세상에서 하나의 구원과 저 세상에서의 구원입니다. 금생에서의 구원, 내세에서의 구원,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금생에서의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내세에서도 구원을 얻어야 되죠. 구원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의 구원은 뭘 의미하느냐? 상태의 변화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건짐받는 거, 구원받는 거, 그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물에 빠졌던 사람이 배 위로 올라앉는 그 상태의 변화를 가리켜서 구원이다.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사망의 권세, 죄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은혜 아래로 들어오는 상태의 변화,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세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내가 죽어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죽어봐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죽어봐야 하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상태의 변화를 말하는데 그 상태의 변화가 내세의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의 구원은 우리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순간에 내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세와 연결되어져서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악 아래 있다가 죄로부터 용서받는 해방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세상에서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세의 구원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천국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비참함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과,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을 때에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원죄에 대한 그 죄책을 용서해 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시죠.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다 완성하셨다. 그것을 증거하고 확정시켜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죄책의 그 사함과 율법을 통해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내가 전가받는 것, 내가 그것을 아무 공로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은 내가 내세 갈 천국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 다 받으셨죠?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확신하죠? 대답 확신들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불안하세요? 걱정되십니까? 고개를 못 드시는 거 보니까 지금 아주 걱정이 산더미처럼 지금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으신데, 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밑에를 보시면 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달라 빨간 부분, 그러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현세에서 계속해서 죄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이것은 상태의 변화를 말합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사망 아래에 있던 존재였으나 이제는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계속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구원의 도가 내 몸속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아래 있었죠. 죄 짓는 것이 즐거웠어요. 또 그것이 이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죠. 여러분 이런 소리들 하잖아요. 진짜 내가 육신은 마음은 원이 돼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물론 거듭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에 어떻게 짓느냐 하면 자기가 좋아서 지어요. 즐거움으로 짓는 거예요. 그거요, 억지로 누가 강요에 의해서 짓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뒤에 또 나오긴 하지만, 따먹을 때 마귀가 따다가 하와 입속에다 막 먹기 싫은데 막 억지로 집어넣나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냥 마귀는 그냥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너 다 좋은 일 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해서 그거 보기 좋아서 즐거움으로 그거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 목사님 제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아니요. 그 죄를 짓는 순간에는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아 보인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할 것 같고 그것이 정말 달콤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는요 엄청 달콤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게임 좋아하는 애들 보세요. 그거 뭐 엄마가 억지로 하락해서 한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재밌는데요. 예. 아니 게임이 죄다 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든지 그것은요 내 마음에서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데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가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상태의 변화가 된 사람들은,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 죄가 싫다니까요. 그 죄가 조금씩 싫어진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타락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은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 있어요. 세상이 악하고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다시 나와요.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씩 졸업해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가 조금씩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들으면서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서 이게 죄구나,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10,000가지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씩 졸업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졸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것이 없이 단순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냥 길거리에서 영접 기도문 따라 하세요, 예수 믿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아,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으로 계속 책망을 받고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당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무겁게 느껴지고 두려워하고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그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 그 과정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 고백, 그것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더 설명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간단하게 쉽게 가르쳤냐? 네가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아.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그런 과정은 생략한 채, 그거 없이 너 교회 등록카드 쓰면 구원받았고, 너 우리 교회 등록했으니까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너 예수 믿지? 이제 믿어요. 그러면 구원. 그게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진 거,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애통하는 거 보셨어요? 죄에 눌려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아침에도 말했듯이 루터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바울도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찬양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뭔가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팔복을 보시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화평까지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확신이 차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화평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그 믿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모습과 지금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상태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 죄에 빠져 있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고 생각도 똑같고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 저 예수 믿어요 그렇게 얘기해도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의도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의 상태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아무리 해도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는 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넌 할 수 있어, 해봐. 해보지도 않고 뭘 못한다고 그래. 너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한번 해봐. 그러니까 네 성향이 거듭나고 네 성향이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의지가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이 바뀌면 그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전도하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향이 바뀌니까 의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왜 쉽고 가벼워요? 상태가 변화져서 그게 좋으니까. 그런데 그 상태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의지가 먼저 가고 상태가 따라가니까 그 의지는 어느 순간에 힘을 잃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향이 정말 바뀌었느냐, 그래서 죄로부터 이탈하고 있고 죄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5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5페이지까지 왔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14페이지까지 있지만 여러분 시간 안에 반드시 끝내드립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고 잘 집중해 드십시오. 그러면 본질이 변화된 사람은 그 일을 쉽게 해냅니다. 나의 멍에는 무겁지 않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워주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멍에가 엄청나게 무거운데 거듭난 사람은 쉽게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경향을 주셨다는 것을 뭐 하시라고요?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부담되시고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향이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쉬면서도 집에 있으면서도 교회 가자고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성향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억지로 의지를 발동해서 오기는 오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되어라, 무엇을 해라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녀들이 은혜 받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봐요. 듣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지금 졸려서 죽을 것 같지만, 그죠? 너무 이 시간에 졸리고 힘드시잖아요, 다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이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뒤집어 놓을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뒤집어 놓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고 베드로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앞에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6페이지 보시면 지금 교회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넓은 문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에 무엇을 거치냐 하면 좁은 길을 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때기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깔때기 아시죠?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아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안 열린 예배며 또는 뭐 구도자 예배며 막 그런 뭐 새가정을 드리는 예배 막 이런 것도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맞추는 것들을 우리가 막 연구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 문턱을 낮추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좁은 길로 해놓고 교회에 들어오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헌신시키고 뭘 시키려면 이제 훈련을 시켜야 돼, 훈련을.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막 하면서 막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기도 생활에 전도해야 되고 막 이런 거 하라고 하니까 성향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자기 성향은 옛날 그대로인데 죄된 성향 그대로인데 막 옥죄 오니까 신앙생활에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죠. 재미없죠. 아이고 교회 가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너무 힘들다. 아이고 나 이제 그만 다닐래.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않다. 이게 시작이에요. 첫 시작이라고요. 그런데 뭘 십자가 지지 마. 뭘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를 지지 마. 그냥 쉽게 와. 너 부인하지 말고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너는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야. 너는 너 존재 자체로 기해. 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위해 줍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야. 넌 쓰레기야. 넌 죄인이야. 너는 진노야. 너 머리에 있는 건 진노야.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존재 자체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계속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래 당신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늘 위로해주고 뭐 자존감을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러면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는 괜찮은 존재하면서 여전히 담대하게 죄를 짓고 그 다음 주에 또 오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가짜고 그것이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교회의 모습이고 목사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막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분명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뭘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입으로 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시스템이고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 바깥으로 가는 것은 그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내가 물속에 있을 때를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물속에 있을 때를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물 밖으로 나온 내 상태와 두 개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때는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뛰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덧없는 것이고, 그것들은 분토화 같고, 그것들은 배설물과 같고, 내가 달려갈 것은 천상을 향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아니라 내가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바울로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상태의 변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실제적으로 그것이 성향이 바뀌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걸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확신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님, 나에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과정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서 8페이지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그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많은 그 가족들이나 또 이웃들이 복음을 전해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참 불행한 일이지만 먼저 사고라든지 어떤 불행한 일을 겪어서 먼저 가는 그 일을 겪을 때에 참 마음이 고통스럽고 비통합니다. 요즘에는 그 차량 사고, 그러니까 우회전 때문에 뭐 횡단보도에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서 그 부모들의 그 비통한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TV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 그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30년, 40년, 50년 지나면 잊혀져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멸망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죄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지은 죄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가 무한합니다. 그것을 고의적으로 반역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무한대로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도 그 죄를 다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육신으로 죽어가는 자녀들을 보는 것도 비참한데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거기에 룻의 딸과 룻의 사이들이 있었죠. 그때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할 때 롯의 사이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당신이 뭐 가봤냐? 천국에 당신이 가봤냐? 지옥에를 가봤냐? 아니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시켜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냐? 당신이야 잘 믿어라. 그러면서 참 농담으로 그렇게 여기는 불행한 인생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10개를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지금도 쩌렁쩌렁하게 우리의 귀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다윗이 말한 그 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 기도할 때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참되게 회개하고 그 본질적으로 바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갈 때에 무엇이 회복됩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그 심령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느냐? 사죄의 확신을 주십니다. 용서받은 것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맞구나. 그렇다고 하면 나는 내세에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세의 구원은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내세의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내세의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1페이지에 보시면 11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밑에 보시면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자연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이 세상은 너무 웅장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는지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그 신 앞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또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이 심어주셔서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경찰 사이렌 소리만 나도 두려워요. 경찰만 봐도 숨어요. 또 그 죄를 짓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는 막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양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보라색 부분 보시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다. 너희 죄가 태산만큼 너희 머리 위에 쌓여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준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까? 감추어진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내용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털어내 버려. 그냥 훌훌 털어버려. 그냥 잊어버려.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의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술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우면서 근심 걱정 털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만 그 모든 것이 털어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참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 두려움과 근심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를 너희들이 경험해야만 너희가 참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팔복의 내용이 여러분들은 팔복 그러니까 막 이제 복이니까 막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야, 이러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가난해지는지를 몰라요. 예. 애통하라고 그러는데 뭘 애통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뭘 애통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비참이고 멸망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나서 깨달아질 때에 너희가 구원에 이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변화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죄에 대해서 눌리다가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무거운 짐이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거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외에 다르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그 뭐예요? 가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은혜가 있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저 자세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고 또 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다 짊어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그 의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만이 우리가 참으로 이 죄의 형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